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삼인행 필유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 뜻을 잘 아실 텐데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속에는 분명 나의 스승이 있을 터이니 옳은 발을 택해 따르고 그른 발을 고쳐 갈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나보다 잘나서 내가 꼭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승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내가 봤을 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교사로서 삼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배울까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죠. 여러분들 그런 귀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귀한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연출가처럼 각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분들은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교사라고 여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름답게 연출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일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목사는 목숨 걸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배 집례 항상 그리고 좀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 가운데 이것을 집행하는 하나의 제사장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워왔었고 제가 어렸을 때 이 목사님들의 모습은 항상 그래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초등부 때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 예배를 가끔 하게 돼요. 또는 이제 그 전체 예배 한번 참여하게 되는데 교회가 참 컸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뒷문에서 그러니까 의자가요 7개가 뒤에 딱 있어요. 그 강당 의자 아시죠? 여러분들 예전에 큰 교회들 보면 있었잖아요. 문이 한쪽에 탁 열리면 세 분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나오시고 가운데 담임 목사님 나오시고 세 분이 쭉 나오시고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나오시면 다 일어서 가지고요
와서 앉으면 당하고 막 꼭 재판정에서 판사가 들어오면 다 기립하는 모습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집례하는 모습도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은요, 성경을 바르게 공부해서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사실 교회 규모가 크면은 할 일이 많고 적으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교회 규모가 큰 데서 선포하는 설교는 중요한 설교고 규모가 작은 데서 선포하면 그거는 작은 설교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하여 일단 끊임없이 재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투영되는 이 작업이 사실은 저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은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정하고 이 안에서 막 소화시켜서 나온다라는 게 저한테는 진짜 그것이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힘든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번에 이 사역을 이제 제가 하면서 느끼지만은 저를 스스로 실험도구 삼아서 한 번도 저는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 뒤에는요, 일단은 저의 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런 농담 하잖아요. 소대장이 길을 인도하다가 잘 갔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곳이 잘못된 길이면요, 우리들의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어깨가 무거워요. 또 어떤 심정이냐면요, 진짜 막 기차가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다가오면 빨리 피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보여주는,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 담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끝까지 조금 더 버티다가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심정이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의 심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제 현실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요, 저 혼자 신뢰를 하는 부분이 저 혼자가 아니라 딸린 식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무너지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너무나도 귀한 것을 사실 저도 배우고 있고요. 저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공부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또 사자는 매일 아침마다 죽은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힘이 있지만요. 그리고 언제 그 힘 있는 사자도 항상 사냥에 성공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 고기를 잡을 때는 꼭 잡아서 바로 그 즉시 먹는다라고 하는데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즉시 이제까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오늘 풀어낸 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셨어요. 피곤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100% 전능하신 분은 맞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시고요. 피곤함에 마음이 지칠 수도 있어요. 또는 열심히 제자들을 놓고 사역을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상황 알고 본인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사실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부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걸 쓰지 않으세요. 그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 앞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갑갑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기 전에는 그걸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예수님이 뭐 저축을 해놓은 게 많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물론 능력 많으세요. 하지만 매번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예수님도 시키시지만은 이 제자들이 또 제자 훈련을 받아가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이 제자 훈련을 시켜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은 예수님도 잘 모르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 될 거라 바라보면서 그들을 교육시켰겠지만 참 반신반의한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이 그래요. 사실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본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따로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까지는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상황까지는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어서 결국 그 무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쳐부시는 게 계획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선봉하는 가장 지도층 인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셔서 온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죠. 사람의 계명이 뭐였죠? 장로들의 전통이었죠. 원래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면 이 율법을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재해석은 했지만 또 시대에 따라 재해석을 하지 못해서 문자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사람의 계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결론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지금 기분 나빠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붙잡고 있는 아주 장로들의 전통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거든요. 근데 그런 신학 사상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이제 찍히셨어요.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예수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제자들하고 따라다닌 지가 2년이 넘는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은 왜 이 사실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의 표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10%는 이해는 가요. 감히 다는 이해한다 못하겠고 이제 10%는 진짜 앞으로 계획을 말하긴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가정 우리 식구들한테 제가 제 아내를 볼 때도 제가 남자로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저는 계획이 충만했던 사람인데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참 이렇게 어려운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때 예수님인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맹인이 인도한다는 게 뭘까요? 잘못된 신앙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사실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들이 봤을 때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11조 열심히 하죠. 정말 헌신 봉사 열심히 하죠. 어떤 일이든지 모범 보이죠. 막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걸죠. 여러분들 이 모습 보면 신앙이 얼마나 좋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짜 기본 신앙의 의도를 그 핵심 의미를 지키라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요. 결국 그겁니다. 쉽게 요약하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사람의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결례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릇 같은 것도 씻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 깨끗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요.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선포해서 옆 사람한테 욕을 한다든지 나쁜 생각을 품어서 그 행동을 실천에 옮긴다든지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안 씻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서 우리가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는 그 배경에서 이제 넘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무리를 대상으로 열심히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 제자들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어요. 한 6개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9개월 정도 남았겠네요. 이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어서 갈릴리 지방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쫓아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도 들으셨고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 이방 땅으로 가야겠다고 예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오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잘 보시면요, 이 지방에서 예수님이 원래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요 한 가지 사건을 부각시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 한 가지 사건만 일으키셨을까요? 아니겠죠.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 한 가지 사건을 오늘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적은 게 마태복음일까요? 후대에 적은 게 마태복음일까요? 훨씬 후대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들과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를 막 마태가 따라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이적을 일으키셨던 사건들을 재구성, 정리를 한 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켜서 뭔가 예수님도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나중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게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런 제자가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되라. 이런 제자가 되라. 네. 이제 이쪽에 향해서 가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들, 가나안 여자, 페니케아인으로 보여지는데 이 가나안은요, 구약시대로 넘어가면 가나안 그 족속,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방인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적으로는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려웠을 상황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힘든 상황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오느냐?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고백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나안 지방을 쫓아다니면서 들었던지 아니면 이 지방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와서 퍼졌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 가나안 여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갑니까? 소리 질렀대요. 여러분들, 이게 소리 지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소리 질린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녀, 일단 사랑하는 딸이 아프니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눈이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정말 눈이 돌아가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겨서 이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물론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와서, 이 가나안 여인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내 아픔과 동일시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의외의 반응이에요.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실까? 물론 많은 다른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제자들이 답답했으면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내시던지 아니면 좀 고쳐서 보내주시던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신대요. 근데 여자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어떤 필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와 또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시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냐? 응답 받을 때까지. 정말 내가 뿌리 뽑는다는 심정으로 이 모습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내가 이 힘들게 공을 굴리고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계속해서 묵묵히 가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거기서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이 그냥 제자리로 굴러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힘들어도 그 자리에 버티는 것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굴러서 올라가는 그 마음처럼
끝까지 우리의 자존심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일단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막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힘들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싶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정말 사생결단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될 부분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잘 보시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아마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여인이 밖에서 소리를 막 지르니까 보내라고 하는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요, 신앙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기득권층과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그 핀트가 안 맞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들인데 조상의 유전 때문에 참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방이니까 아예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세요. 이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의 대답을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표현은 뭡니까?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하지. 너는 아니다. 그러니까 얼핏 딱 들으면요, 너는 아니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쫓아왔는데 너 왜 왔어? 나는 너 몰라. 너 괜히 왔어. 이렇게 말하면 이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에 왔어요. 드디어 그 자리에 앞에 와가지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답이 정말 가관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진다고요? 개들에게 던진다. 그럼 이 여인이 지금 자녀입니까? 개입니까? 네, 개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개, 자녀들 잃어버린 양, 너는 그 축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데 진짜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득권층,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지도층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지냐 하면서 막 뭐라 하셨지만 그걸 모르는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예수님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런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개라고. 근데 이 여인은요,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올소이다가 무슨 뜻일까요?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단순히 내가 병을 고치고자, 그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치고자 그냥 그 앞에서 자존심을 내어놓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요,
안에 내면의 모습과 밖에 드러나는 행동이 완전히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요, 열등감 때문에 개만도 못하다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내가 열등감이 낮아서 저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죽어야 될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실제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는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말을 하면요, 난리 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께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요동할 텐데, 진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것도 지도층,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면의 모습과 겉에 나오는 행동이 그냥 일치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 그런 존재 맞습니다. 근데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어요. 왜냐? 부스러기는 그래도 그 개에게 할당된 몫이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를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아멘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원문에는 감탄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는데 그냥 고백이 아니라 정말 감탄을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백부장에게 한번 하셨고 이 여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그 전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 이런 칭찬을 안 하세요. 근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고백을 하실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게 아니라 저 여인은 겉과 속이 같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를 세워야 되는 막중한 사명감이냐? 제자들이에요. 지금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롤 모델이 누굴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이 모습을 꼭 봐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누굴까? 예수님이 찾아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랑하는 딸 때문에 오긴 왔지만 그냥 솔직하게 제자들이 봐도 미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행색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딸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헤매고 다니는 그 어미의 모습이 치장을 했을까요? 모릅니다. 와서 소리는 얼마나 지릅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안 지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생결단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딸을 살려야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와서도 절을 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본인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이런 제자가 되라 모습을 원하시는 것은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겉과 속이 일치한 한 여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은 가장
고급 코스래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위한 제자 훈련 준비반도 있고 제자 훈련을 위한 각종 반들이 많습니다. 하이 클래스가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러냐? 외울 게 너무 많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 너무나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사랑하는 딸을 향한 그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시라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사무쳐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무치고 우리 안에서 막 그것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원하신 제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 살려달라고. 이제는요, 우리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목은요, 너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기 뒤에 있는 잠옷실에 있는 우리 귀염둥이 둘, 저들이 매일마다 오늘도 뭐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부모인 이상 다 챙겨줍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저희가 먹기 전에 아이들부터 먹여요. 그냥 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주위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대한민국이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자영업자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거 맞고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는요, 여기서 그냥 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교회적으로도요,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 막 섞여버렸어요. 어떤 하나의 이것은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앞으로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사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뭐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난지는 우리는 다 말로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리셋시키고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면 지금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완전히 뒤집어서 재점검하시고 다시 세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이런 찬스는 우리 평생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주어질까 모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우리는 준비 못했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내 방식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한 곳에 모이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한 곳에 모여서 뒹굴 수 있는 게 지금 다 무산돼 버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말 신앙적인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교회도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요. 내가 밖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힘들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되 내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대로 정말 물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를 내어놓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것을 막 고집한다고 될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의 것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 가난안 여인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만 겉과 속이 같아서 결국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이 가난안 여인이었어요. 진짜 본인은 개만도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고 또 그 앞에 섰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어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 상황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리셋되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허영심 이런 것들 진짜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분량까지 아름답게 자라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